설교를 하고 초등부 설교도 하고 왔거든요.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좀 억텐을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다가 제가 목이 나가가지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섬김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섬김의 손해가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단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거룩한 결단을 안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 청년 시절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도 꼭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그 청년 시절을 보낼 때에 제가 이제 저희도 순장, 사랑방 리더를 할 때였습니다. 그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에 저 역시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마음이 참 뜨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내 순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진 리더가 되어 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움은 정확히 24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 감격이 식고 난 자리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눈에는 저와 함께 리더로 섬기던 다른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말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모임만 하면 순원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는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늘 순원들과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유머러스하고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리더였을 것 같으신가요? 외향적이고 노래 잘하고, 네,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늘 떨리는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사실은 잘 알고는 있었지만 논리적으로 말하지를 못했고 그 당시만 해도 악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냐? 너는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부족함이라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스펙이 좋은 리더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더 많이 하기도 했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지식을 외워서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2달 만에 저는 완전히 방전이 되었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순원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졌고 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당시에 담당 목사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지난주 저희가 섬김이 특권이라는 이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저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원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그리고 혹은 리더로 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2가지의 거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부족함의 두려움입니다. 저는 내향형이라서 리더를 못합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저 친구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신앙도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 스펙이 부족해서 제 앞가림도 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강점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격 미달 판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 저는 지칠 것 같아요 라는 소진의 두려움입니다.
작년에 섬겨봤는데요. 저 라마떼 순장 많이 해봤는데요. 리더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삶도 바쁜데 교회 사역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저는 그 섭섭함을 또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족함과 소진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로막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의 섬김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치고 부족한 이유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지치지 않고 기쁘게 또 나의 부족함조차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작동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제 청년 시절을 이야기했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자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저보다 말을 유창하게 했던 그 리더, 그리고 저보다 악기를 잘하면서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인도하는 그 리더와 저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는 왠지 외향적이어야 할 것 같고 카리스마가 넘쳐야 할 것 같고 말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스펙도 좋아야 할 것 같고 잘생겨야 할 것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는 자격 미달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첫 번째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이 두려움을 박살내는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은 몇몇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사, 즉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묻어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은사이지 성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밤새워서 공부해서 이제 따낸 학점이나 노력해서 쌓아 올린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라고 하면서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격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양한 색깔의, 다채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단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100개의 똑같은 금벽돌로 짓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100명이 똑같이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그 벽돌들을 단단히 붙여주는 묵묵한 순종의 은사를 또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중보기도와 경청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건물의 생명성이 되는 그 재정과 봉사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극은 나는 하나님께 최고급 단열재의 은사를 받아놓고 왜 저 사람처럼 반짝이는 금 벽돌이 아니냐면서 불평하고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며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그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내향형이라서 리더를 못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한 영혼의 아픔을 깊이 들어줄 당신의 경청과 1:1 돌봄이라는 단열재가 필요해서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꼼꼼한 행정과 성실한 섬김이라는 튼튼한 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감정형이라서 너무 감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지체를 먼저 발견하고 함께 울어줄 긍휼이라는 따뜻한 은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인, 즉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부담감과 모든 교만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내 은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사실 괜찮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은사가 너무나 뛰어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묵묵한 충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저 사람처럼 10달란트를 못 남겼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1달란트, 그것에 너는 얼마나 충성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부족해요 라는 이 두려움, 그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 내 스펙으로 남들처럼 화려하게 잘 해내고 싶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라는 자격지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의 은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저는 지칠 것 같습니다 라는 소진, 번아웃의 두려움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2달 만에 완전히 방전된 경험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방전됐을까요? 은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은사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제게 없는 은사를 흉내내기 위해서, 즉 나의 힘을 쥐어짜냈기 때문에 소진된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라는 그 유한한 배터리를 가지고 무한한 사역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섬김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섬기다 보니까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만 이렇게 애쓰는데 라고 섭섭해하고 지쳐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 번아웃의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11절의 상반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작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 11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지치지 않는 섬김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근원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아니라 그 물을 전달하는 파이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꾸만 내가 발전소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생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방전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우리의 배터리로 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발전소에 플러그를 꽂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실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실 때마다 그분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늘아버지께 플러그를 꽂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떠할까요? 공동체의 리더 자리는 슈퍼맨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화려한 행사나 유창한 말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번아웃과 그 과도한 책임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만큼, 그 힘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성하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칠까봐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섬김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채움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길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영광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족함의 두려움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재능이 아닌 나의 은사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소진의 두려움도 해결했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섬기는 자가 빠지는 마지막 함정이자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함정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섭섭함과 인정의 욕구, 그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전되었을 때, 청년 시절 방전되었을 때 단순히 나의 힘만 써서 방전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힘을 써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다른 리더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들처럼 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고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헌신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무관심일 때, 심지어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섭섭함이라는 이 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쟤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다시 내가 하나 봐라 라는 이러한 마음이죠. 자, 우리가 왜 섭섭한가? 우리가 섬김의 영광, 그 인정을 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을 바라보는 관객석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앉혀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함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목적지다라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해서 11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힘을 거치고 마지막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지치지 않는 섬김의 완성된 사이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우리가 청중을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내 진짜 관객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결과, 사람들의 칭찬으로 결정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보이지 않는 중심과 충성됨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신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100점짜리 성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칭찬과 비판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칭찬해 줄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전달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재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그리고 오해할 때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판은 우리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 속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슈퍼스타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통로가 되기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의지합니다. 나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구합니다. 나는 참 많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섬김이라는 그리스도인 사용 설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진단했습니다. 섬김을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손해나 부담으로, 임원 선출을 폭탄 돌리기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룰을 완전히 뒤집으셨죠. 리더의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닮아가는 자리이며 손해가 아닌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특권이라는 감동만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라는 자격지심과 저는 지칠 것 같아요 라는 소진의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동 매뉴얼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로 섬기는 것, 나의 유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힘으로 섬기는 것, 나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 청년부 그리고 여수른 청년부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는 2026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머릿속의 지식에서 가슴의 결단으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임원으로 부름받게 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에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익숙한 두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스펙을 갖춘 완벽한 리더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기꺼이 통로가 되기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라는 그 겸손이 아니라 내게 은사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지칠까봐 못합니다라는 말이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하며 그 영광스러운 닮아감의 특권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권면드립니다. 임원 선출은 우리 공동체의 섬김을 외주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니까 끝났다라고 하며 뒷짐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더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비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유한 은사로 그들을 돕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더의 힘을 빼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부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 한 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충성된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특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은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기쁨으로 2026년의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